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서 성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의 강구하심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하여 닫혀졌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일려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을 하나만 띄웠네요. 제가 다 몇 편을 올렸는데 폴 고갱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1903년도에 죽었는데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앞에 저 그림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왼쪽입니다. 저 왼쪽에 그림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Where do we come from? 하고 전부 그 영어로 적어놨는데 여기 제가 보면은 오른쪽에는 폴 고갱의 인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알려지지 않는 무명 작가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은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의 성화를 그리겠습니다. 아기 예수. 가장 독특한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렸는데 전체를 황금으로 그렸습니다. 황금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그림을 황금으로 해가지고 그 그림이 독특하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그림을 두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그 그림을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해 주실 때 너무 감동스러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 그림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린 그 그림을 주제로 해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임 받으니까 그 사실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삶의 영역이 너무 답답하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 끝에 보면은 그대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한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린 유작입니다.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작품으로 남긴 것이 글작품이 되고 말았어요. 저기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방황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삶의 현장은 또 어떤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그대로 담고 그걸 세 가지 질문으로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확대시키면 세 가지 질문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또 확대시켜서 밑에 보면은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에 내가 한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고
그린 저 그림이 대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무더위 속에 지냈지만은 선상강수대라는 것은 폭은 절부면서도 그 구름이 이동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죠. 아직 어린 아이 둘을 두고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기도를 위해서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지하도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벌써 차도 뒤에 막혀 있고 문도 안 열리고, 그 사이 차 안에서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 아이들 부탁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 4분이 죽었습니다. 이번 수해에. 어디서 왔습니까, 주의 종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된다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석 달 전에 넥타이를 메고 교회 오셨던 그 이종윤 장로님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어쩌면 그렇게 여유일 수가 있을까요? 오랜만에 신방을 간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말씀을 전할 형편이 아니에요. 저에게 순간 영감이 오기를 2번 다시 와서 장로님 앞에 예배 드릴 기회가 없겠구나, 그런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그런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장로님 수업할 곁에 앉으시라 하고 2분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웃기만 하고 발장을 껴락해도 잘 안 끼고, 나중에 손을 해보니까 손잡고 제가 따라하라 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따라하라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웃기만 자꾸 웃고, 우리 장로님 나한테 한 번도 애먹인 적 없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변명만 자꾸 늘어놓고 하라는 행동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불과 8월 1일인데 오늘 14일입니다. 그렇게 한 번은 떠나가 버려. 같이 살던 영감이지만 남편이지만은 안 보이니까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장로님을 찾아가야 된다. 딸들이가 붙들어도 소용이 없대요. 이길 수가 없더래요. 뛰쳐나가서 감당이 안 돼서 권사님은 요양원에 입원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2번은 이것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 못 만나잖아요. 다시 함께 가정에서, 다시 함께 식탁에서, 다시 함께 잠자리에서 이제 삶은 그렇게 끝나는, 그렇게 성서중앙교를 외치던 그분들이 언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저 고갱의 그림을 몇 편이 되거든요. 하나 다 보면서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신앙을 가졌지만은 어떻게 주의 종도 질문할 수 없는 이런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대작 그림을 그리고 주제를 그렇게 정할 수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본교회 목사님뿐 아니라 오늘 저도 저 그림을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그 고갱은 떠났지만은 한편에 남긴 저 작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모습을, 저 그림을, 그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인문학적으로 이 내용을 해설하면은 더 간단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 대답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기독교예요. 이 문제를 두고 인문학자들, 이 문제를 두고 철학자들 끝없는 논쟁을 거치지만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오늘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갈까요? 죽음 후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이보다 더 험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 삶의 대가는 무엇이고, 그럼 이제 남은 길은 무엇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그 믿음 안에서 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럼 너희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출애굽의 선상에서 40년의 기간을 동안에 묻는다면은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애굽에서 왔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삶,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출애굽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다바르라는 광야의 뜻은 두 가지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일 할 거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홍해도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살아있는 니비스던 돌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들이 뒤를 따르며 목마름 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만나오며 출애굽 내리잖아요. 광야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만 그들이 살아가면 돼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아수르의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야 되고 혼혈 민족이 되어야 되고 왜 그렇게 유다는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나라가 망해야 되고 그리고 포로 민족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입니다. 순종이 쉬울까요? 불순종이 쉬울까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두 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도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린 인간의 개인주의가 형성되어서 자기들 멋대로 살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 우리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광야와 비교를 시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신앙 속에 받아들였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야 될 책임이 약속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똑같이 약속을 받은 그 백성들 중에 왜 모두 광야에서 불순종을 합니까? 불신앙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생은 해도 먹을 것 때문에 염려는 안 했는데 우리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광야 땅에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불순종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처음에 만나를 주었을 때 꿀 발린 과자같이, 꿀꽈배기 같이 그렇게 맛있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예 막 입에 이제는 더 먹기 싫다고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워주셨는데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만 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고 잘 가르치라. 하나님 모세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활동하고 행동하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영적인 세계의 새 질서를 여는 데 있어서 독특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무엘 자신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드려졌을까요? 한나는 아들 하나 없는 것을, 그것도 내가 육체적인 생리 때문에 아들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태를 막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셨죠. 사무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 아들 아직도 품에 안고 놓기 싫을 텐데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사무엘을 옆에 데리고 가서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제가 홀로 와서 여자의 몸으로 홀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내 여인입니다. 한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신 선물 여기 있잖아요.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도대체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감각도 없는 그 아이를 데려다 앉혀놓고 하나님, 그렇게 주신 선물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을 옆에 두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엄마 한나예요. 젖되기 전에 아예 성전에 맡겨버립니다. 오늘 치면 성지자 중에 가장 영적으로 둔한 사람, 감각 없는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성경학자들은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나이가 92세 정도로 봅니다. 그 나이에 기력도 쇠하고 육신도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사무엘상 2장에 엄청난 경고를 받고 너희 가정을 몰살시켜 버리겠다, 너희 식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아무 감각 없이 집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경고를 받고 그런 징계를 받는다면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인데 그런 말을 듣고도, 경고를 듣고도 그냥 가서 누워 자는 거예요. 이게 당시 엘리 대제사장이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들 사무엘을 맡겨버립니다. 오늘 그만한 신앙의 부모가 있을까요? 그만한 신앙의 욕심을 갖고 있는 엄마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길까요? 나는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술을 먹고 술주정을 교회와서 하느냐? 너무 힘들게 기도해서 그가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이 판단하기를 영적으로 취하여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평가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자란 사무엘은 가장 어렸을 적에,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렸을 때, 가장 나이가 적었을 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시는 하나님, 가장 거룩한 엘리 대제사장의 그 성직을 감당하는 그 엘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잖아요. 저를 불렀습니까? 찾아갑니다. 아니, 부른 적 없어. 엘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불렀단 말인가? 두 번, 세 번, 네 번째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렵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떨구지 않고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에 고해 바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내립니다. 아주 담대하지, 어릴 적부터. 특별히 타고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한 단락도 끝내지 못할 거예요. 다음 주에 연속을 하는데, 그런 영감을 갖고 사무엘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하나님 왕이 없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 말씀이 멈춰진 그 상태 속에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가 사울왕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다윗을 왕이 되게 했고, 오늘 본문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의 멈춘 거예요. 중단되었는데도 하루 이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데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려고 그렇게 해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끊어진 상태 속에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의 통찰력, 어쩌면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 이때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입니다. 모세 이후의 선지자로 사사시대를 끝마치고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독특한 사사면서 독특한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왕국을 세우면서 왕국의 문을 활짝 열고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받은 그 사울과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대제사장 역할도 하였고, 그리고 그 혼란스러웠던 13명의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그 일까지 완전히 정리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 3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또 어땠느냐?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 17장 6절, 21장 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들이 행동하고 살았더라. 그렇다면 당시에 가장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지라도 꼭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해도 들어야 될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귀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로 27절 29절 2장 29절 가보십시다. 2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경고는 그만하겠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가정이 파산된다는 거죠. 3장 2절로 가서 읽어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2절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자, 2장 27절 이하의 엘리 가정에 엄청난 저주와 심판이 내립니다. 평신도가 들어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은 그 많은 경고를 듣고 2절에 보면은 비록 나이는 많죠. 몸도 늙었죠. 눈도 어두워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고하걸랑 말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뜻이 다른 시대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죠.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멈춘 것처럼 들려지지 않고 가장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엘리 대제사장은 누워서 쉬고 잠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소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사무엘을 부릅니다. 첫 번째 부르지요, 4절에. 6절에 두 번째 부릅니다. 8절에 세 번째 부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무엘은 몰라요. 자, 네 번째 10절에 보면은 그때서야 듣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가면 2장에 내렸던 엘리 집의 경고를 13절 14절에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18절에 가면은, 3장 18절에 가면은 숨김없이 전부 다 말해버립니다. 이만큼 사무엘은 그 시대 속에 참 귀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일까? 사무엘이 선지자직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이었는가? 아모스 시대는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이었는가? 그럼 지금은 이게 계속 연결되면서 설교가 이어져야 되는데 시간은 12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우리 결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와 같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이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